홍콩 영화들이 아주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걸 보면 꼭 부모님이 어떤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복수를 해야 하는 복수의 칼을 갈죠. 그런데 복수하기 위해서 무언가 무술을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그 과정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우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매일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물 길러 와라, 청소해라, 밥해라. 뭐 이걸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몸이 커가면서 청년이 될 때까지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다가 떠나가는 친구도 있고 또 그걸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서 드디어 무술을 배우고 또 연말을 하고 그리고 아주 도 같은 그래서 다시 하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무엇이 준비되었을 때에 무술을 알려주게 되어집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그렇지. 사람이 기술보다 무언가 무술을 배우는 것보다 사람 됨됨이가 돼야지. 그래야 무술을 가르쳐줘도 그 무술이 참 좋은 쪽으로 쓰여지고 올바르게 쓰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사람 됨됨이가 되어지고 기술력이 생기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서나 아니면 감정이나 이런 건 생각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학생이 지금 기술력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데,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기술을 익혀놓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황당한 일이 생겨나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든 사람이 되어지고 기술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지는 것이 좋은 올바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는데 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그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기술과 모든 언어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갖추어 줬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 이 정도의 능력이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더니 결국은요, 히브리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모세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있었던 그 모세를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목축일을 하게 합니다. 목동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러 가지 그냥 그 짐승들이, 그냥 날짐승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할 때마다 이 양을 지켜야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알게 만드는 거죠. 왕궁 40년 동안 그런 고민 한번 안 해보고 살아왔는데 양 한 마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양들을 잘 지켜나가는,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요, 인격이 다져진 거예요. 인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인격이 좋은 사람이
성경상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모세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어졌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인격과 그 성품을 갖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의 그 작은 능력을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학력과 관계도 없이 기술과 관계없이 어떤 라이센스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에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40년을 아주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생기는 일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셨던 말씀인데요. 3일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왕이 르호보암이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원로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왕을 삼겠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려운 게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힘겨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느냐? 인생의 중요한 것이 어느 것인지를 잘 몰라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젊은 신하들, 동년배와 같은 연배의 사람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또 길게 바라보면 오래 내 옆에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한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르호보암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너의 나라가 너의 신하로부터 다 신하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르호보암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따른 말씀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열 왕국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사람을 통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가진 것은 물질이니 왕으로서 누릴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이 르호보암은 사람을 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는 것보다 더 눈앞에 보여지는 아주 효과가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요, 이 법칙이 있습니다. 형통의 법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통, 인통, 물통. 이 통 세 가지가 통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통하는 인생, 그리고 물질이 따르는 인생, 물질이 통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신통, 인통, 물통의 이 순서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물통, 인통, 신통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물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질에 급급해서 물질을 찾아다니고, 예배와 상관없이 물질이 주어지는 곳이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쫓아나가는 그런 물통의 세계를 쫓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통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신통, 인통, 물통. 이 통 세 가지를 꼭 갖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물통이 먼저 필요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형통의 법칙을 갖고 산다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그 형통함을 바라보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먼저 통하고 사람들을 함께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물질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이 법칙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모든 이삭,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이 안 통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이 안 통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통할 수 있는, 신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사람도 열리고요, 물질도 열리고요, 모든 문제들이 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더 강하게 나가겠다고, 더 아픔을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그리고 남유다는 2개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이 2개 지파만 예루살렘 지역 인근 지역에 남유다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곳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르호보암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저렇게 만드셨네. 분열 왕국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가 보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랄 일이죠.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왕은 후궁이 몇백 명이에요?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태평성대에 40년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솔로몬이 끝자락에는요 이렇게 변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을 던져버리고요, 인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 이같이 사람을 찾아 나갔습니까? 왜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통일왕국을 만들었던 그 지역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방 민족들, 그 왕족들의 딸들과 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경계를,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싶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이방 민족, 왕족의 여인들을 찾아서 그렇게 정략 결혼들을 그렇게 해냈습니까? 같이 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700명이나 되는 부인을, 300명이나 되는 첩을 이렇게 이끌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시작하지 못하면요, 그 하루는 사람에게, 물질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눈을 떴는데요, 아이고 내가 늦었네 그러고 막 그냥 서두르고 바빠지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다 살고 눈 감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유 내일 무슨 일이 있으니까 빨리 자야지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일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은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무너지는 모습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모든 후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는요, 누가 책임져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 후손들이 또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와 같이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일인 거지,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벌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내 신하를 통해서 이 나라가 그 신하에게 넘겨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지켜보셔야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악한 마음을 줘서 나라가 분열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모두가 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이렇게 분열되고 또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돌이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정말 나쁜 행동이었고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11장 28절로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여로보암은 큰 용사래요. 솔로몬이 인정한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9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조각을 네가 가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10개 지파를 네가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겠어요? 솔로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예언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다 넘어가서요, 4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자, 이 말씀만 봐도 알게 되죠. 이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그 조각을, 10개의 지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 신하에게 빼앗기리라라고 그 말씀까지 들었는데, 또 그 신하가 누군지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에요.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의 마음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여로보암을 오히려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 땅으로 피신합니다. 언제까지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신의 나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은요 무너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그냥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잘 청지기처럼 지키고 나아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만 갖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만을 알고 나아갔던 인간의 마음이 결국은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 그럴 때 우리는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가정이 저희 가정이요 이제 뭐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주일날 뭐 한국에서 그래요. 골프를 치러 가는데 제가 안 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어나요. 가정을 지키려고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을 쫓아서 그냥 아끼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는데, 주일을 다 그냥 비워가면서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나가야 되는데 물질을 쫓아서 이번에 안 가면 안 된대, 이번에 가면 대박이래,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쫓아 다니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사람 무너지고요, 가정 무너지고, 무너질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가정을 돌아보시고 물질을 돌아보시고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정말 잘못된 관계예요. 아버지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떠났던 아들이 정말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윗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을 이끌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짓게 만드는 데에 솔로몬에게요,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원로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너에게 도와줄 것을 내가 간곡하게 부탁할 것이다 하면서 솔로몬을 이끌고 다니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보고 힘든 일도 봤지만 그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 신앙이 잠시나마 지켜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아들 가운데, 내 자식 가운데, 내 후손 가운데 왕위를 이어갈 것인데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축복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했기 때문에 너의 때는, 솔로몬의 때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지만 그 다음 해에는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자식까지도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태평성대로 지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조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솔로몬은 당대에 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감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게 여겼던 그 다윗의 아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대대로 잘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 막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이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도 되어졌고요. 그 모든 성품이 하나님이 인정한 성품,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진 아버지였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잘못한 일이 하나 나와요. 모세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여기서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모세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잘 안 찾아지시죠?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러면 지금 만난 이 순간이 언제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장인 이드로가 딸하고 모세의 자식 둘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과정에 십보라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냈대요. 왜 돌려보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애굽에 자식과 아내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요, 가족에게는 대단한 아버지고 대단한 남편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데 굳이 그 출애굽하는 그 현장에 꼭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으니까 모세만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둘, 아들 둘을 굳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데리고 갈 마음이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세는요,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과 아내를, 가정을 아꼈던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생각했다면 데리고 갔어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자식들을 데리고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체험의 순간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줬어야죠. 모세는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그냥 뒀다고요. 돌아가게 만들었다고요. 가 있어. 나만 갔다 올 테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 가 있어.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이미 벌써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 머물 그때에 이드로가요, 장인어른이 자기 딸하고 자식 둘을 데리고 그리고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방신을 따라 나가는 자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 둘 데리고 아내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그 모든 능력을 체험을 하게 만들었다면 아마 그 두 아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가족이 다 사는 일 아닙니까? 모세가 잘못했던 일이 바로 자식 농사였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거, 그런 거 하면 뭐해? 나 때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 너 할 대로 해라. 엄마 아빠가 도와줄 때까지 도와줄게. 이런 마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자꾸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모두의 후손들에게 그런 길들을 자꾸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또 더불어서 그 후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었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아 하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를 정말 자녀답게 키웁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바울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아버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너는 감옥에 오면 안 된다. 너는 잘 피하거라. 너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줬다면 이건 신앙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마음으로 신앙으로 낳은 아들에게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데도 다른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장학금을 300불, 500불 또 그 이상을
매달 전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이요, 공부를 하겠다, 기술을 배우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럼 전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살려고 하는 후세대들을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커뮤니티가요, 그것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커뮤니티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죠. 죽어나 사나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 버려야 됩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후세들이 다 우리 자녀들이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후세대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로 이어지는 그러한 세대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